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는 여호와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선지자 제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다른 군대 장관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후가 요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역을 하고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인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장면, 즉 이제 요람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제 죽이게 되는 이 장면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이 아람 군대를 맞서고 있던 다른 군대 장관들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자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 있는 그때에 왕이 되어서 요람을 이제 실제적으로 반역을 합니다.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고 이제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혁명이 되겠죠.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 길르앗 라못에 남아 있었고 그 군대를 예후가 통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기에는 매우 적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예후는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쳐서 이 반역의 상황을 요람 왕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가장 먼저 내립니다. 만약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그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된다면 예후는 반역죄로 처형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모반에 이런 반역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런 유혈 사태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했기에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단도리를 한 후에 예후는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요람 왕이 누워있는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문안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휴식이나 또는 성관계를 위해서 눕는 그런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요람이 부상 치료를 위해서 그곳에 와서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예후가 그곳으로 병거를 몰고 올 때는 더 이상 병석에 누워 있지 않고 휴양을 위해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다른 군사들은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를 맞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이 진두지휘를 해야 될 이 왕이 나았으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하궁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금 휴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이제 21절에 보면 이 요람이 직접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맞으러 나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이 상황에서 요람은 이미 치료가 다 끝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요람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람은 아하시아에게는 자기 엄마의 오빠니까 외삼촌이죠. 그래서 외삼촌이기도 하고 또 군사 동맹을 맺은 처지였기 때문에
요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르게 되는데 결국 그곳에서 뒤에 이제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하시아도 결국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한 이 요람과 함께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아합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있어서 같은 곳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후가 이스라엘의 병거를 몰고 가자 이스라엘 그 성내에 있었던 망대에 한 파수꾼이 보고 이제 예후인지는 모른 채 이제 거리가 머니까 한 무리가 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요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요람이 사자를 보내서 평안한 이유로 오는지 물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자가 나와서 평안한 이유로 오는지를 예후에게 이제 묻자 예후가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즉 예후는 요람이 보낸 사자에게 지금 너 같은 일개 군사가 뭐 소식이 좋든 나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낸 사자가 예후의 뒤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을 보내서 똑같이 질문을 하고 또 예후도 똑같이 답을 합니다. 예후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 동안에도 예후는 계속 성을 향해 이렇게 오고 있어서 이제 망대에서 보니까 파수꾼이 보니까 병거를 모는 것이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친 듯이 몬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요람에게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예후가 막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좀 열정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예후가 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에 요람은 이제 직접 병거를 메우라라고 하고 요람과 아하시아도 함께 병거를 직접 몰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마침 그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요람은 예후의 무리들이 미친 듯이 급하게 말을 몰아쳐 온다는 이 파수꾼의 보고를 받고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아마도 요람은 예후 일행이 전쟁, 길랄 라모스에서 있는 전쟁의 소식을 급하게 전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또 예후를 신뢰하는 이런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요람이 판단력이 결여하고 평소 부주의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도 결과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이들이 이 요람이나 아하시아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이 성을 공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반역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이 많은 실수를 또 착오를 범하게 하셨고 결국 예언대로 심판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예후 가문을 향한 이제 북이스라엘 통치 또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보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합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런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3장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권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권세 뭐 왕이든지 오늘날의 정치제도로 보면 뭐 수상이나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근데 그 과정들이 그냥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 이 황제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이 뭐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모든 가정 부정부패를 행하기도 하고 독재를 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요람이 예후를 만난 장소가 나봇의 토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나봇의 이 토지는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의 악한 관계로 인해서 이 왕궁의 아합의 소유가 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하궁이 있었는데 그 상하궁 앞에 있는 이 정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토지의 주인이었던 나봇의 억울한 피가 흘려졌던 장소인 동시에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가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합의 피가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합이 그곳에서 이 병거에서 이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 병거에 흘린 피를 이제 개들이 핥아먹는 것을 통해 성취가 되는 그 장면이 있었죠. 근데 바로 그 장소에 이제 요람이 또 아합을 맞이하러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합이 나봇을 살해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죄악으로 인해서 아합 가문에 대한 멸망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 장소를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아합의 외손자인 아하시야를 심판하시는 장소로 택하심으로써 당신의 엄정한 공의를 극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합 가문이 여로보암 가문과 바하사 가문처럼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했던 모든 남자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요람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외손자인 아하시야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이고 뒤에 이제 10장에 보면 이 아하시야의 형제들도 여기서 4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자유자든 종이든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엄정한 이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록해 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들을 심판할 자인 예후 앞에 동시에 서게 되고 또한 그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이 선포된 이 장소인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후를 만난 요람은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까지도 요람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우는 요람에게 말하기를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의 음행은 뭐 실제로 성적인 음행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그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수많은 그런 속이는 말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요람은 즉시 손을 돌이켜 도망치면서 아하시아에게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외치며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힘껏 활을 쏘자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고 나와서 그가 병거 가운데서 즉사하고 맙니다. 지금 열왕기 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예후가 얼마나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 화살을 쏘는데 얼마나 훌륭한 그런 군사인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후가 아무리 명사수를 할지라도 이렇게 막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요람의 병거를 향해서 화살 한 방으로 이렇게 요람의 염통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가 요람을 죽이는 그 배후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이 길랏 라못의 전투에서 아람의 그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이것과 그리고 이제 그 병거에서 결국 죽게 되는데 이것과 똑같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아람 병사가 쏜 화살이 이 갑옷 솔기, 그러니까 그 솔기가 어떤 거 알죠? 하필 거기에 맞아서 아합이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요람의 경우도 아합이 쏜 화살에 맞고 병거 위에서 죽습니다. 아합도 병거 위에서 죽고 요람도 병거 위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도 그 병거가 하필 나봇의 포도원이었고 거기에서 이 개들이 그 아합의 피를 핥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한 심판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요람도 지금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요람이 이렇게 죽자 예후는 그를 따르던 장관 중에 한 명인 빅갈에게 요람이 시신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전에 자신과 빅갈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저주의 심판의 예언을 할 때 예후도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던 겁니다. 이게 약 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만 해도 예후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후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14년 후에 예후가 이 요람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에 요람의 시신을 이렇게 던지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주체 당사자가 되게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합은 그때는 예후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그런 심판의 예언을 들었을 때는 아합은 아직 살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이 죽고 이때도 예후가 뭐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장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예언이 아합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흘렀는데 그 심판 예언 중에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이 그 심판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이런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제 그 예후가 이제 그 아합 가문에 속한 요람의 그 70명의 그런 왕자들을 다 죽이거든요. 아합 가문에 속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그때도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예언과 예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언을 상기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은즉 이 나봇의 토지에서 아합에게 나봇의 피를 갚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그의 군대 장관 군장인 빗갈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예후의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면서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들까지 죽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피를 흘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합과 뒤에 이제 36절 37절에 보면 이세벨도 거기서 죽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요람을 포함한 아합의 후손들을 멸망케 하십니다. 아합의 후손들을 안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척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의 형제들인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그 왕자들도 40명이 다 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봇에 대한 이 억울한 피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예후가 요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개인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들의 이 억울한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열왕의 상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살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합이 절대 군주였던 아합이 그 땅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일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무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봇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나봇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어떤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큰 핍박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봇이 그 왕의 그 요구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가 죽고 말았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까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니 그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순전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미 보시고 계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14년 후에 실제로 이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또는
그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봇의 그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겪는 이런저런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친히 복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공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 이런 어떤 복수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보여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고 막 그럴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그런 상황 가운데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서 자꾸 솟구쳐 오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또는 어떤 원망을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시고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 역사가의 눈에 보면 예후가 요람에게 반역을 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는 이 장면은 그저 권력 싸움에서 결국은 예후가 승리하고 새로운 왕조를 창조하는 이런 사건으로 비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14년 전에 나봇의 그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신 것을 예후를 통해 성취하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반드시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나봇에 대해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 가문을 멸문지화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 그 억울한 피해에 대한 보수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또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결핍과 그런 공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심과 마음의 무거움들을 믿음으로 떨쳐내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